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분란과 갈등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16장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앞서 몇 차례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사레는 계속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자 인간적인 방안을 고안해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얻도록 요구합니다. 그녀 딴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방안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일종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녀의 불신앙적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레의 뜻대로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임신케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체로 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아담이 하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비롯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은 것은 당시 법과 간섭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용인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혜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와 같이 전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녀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된 것을 육체를 따라서 얻은 행동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에 따른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렇게 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조급했던 나머지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레야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근심이 되고 불안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계속 호소하고 둘 사이에 아이를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지속되자 그녀의 제안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예기치 못한 혹독한 어려움을 몰고 옵니다. 이로써 그들 역시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부패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과 또한 이들이 가진 신앙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부실하고 위태로운 가에 대하여서 그들은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사례는 자신이 겪는 불행의 원인을 남편과 하나님에게로 돌리려 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사라가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기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들 부부 사이를 실제적인 갈등 국면으로 이끌었던 하갈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레로부터 학대를 받아 아브라함의 장막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업자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각각 범하게 된 잘못과 그로 인한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의 등장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이들의 관계가 해소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도망치던 하갈을 물 근원이 있는 샘 곁에서 기다려 만나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목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갈을 기다리고 만나 주었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 샘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곤경과 비참에 빠졌을 때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또한 잘못을 범하고서 아브람과 사레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하갈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복에 동참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복의 길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으로 돌아가서야만 그 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신앙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도망가는 하갈을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 어린 간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갈의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갈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불러들여 그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갈은 성경 전체에서 이방인 중에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잘 모르셨죠? 그죠? 사례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아브라함 가정의 평지 풍파를 일으킨 나쁜 이방 여인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앞으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내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가를 한 여인을 통하여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출신의 노예입니다. 그런 자에게 영생하는 구원의 생수로 영적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도망가던 그녀를 물의 근원이 있는 샘 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갈은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 준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작은 고통과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자신처럼 비천하고 연약한 자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신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평생토록 간직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었던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를 들으시고 살피시는 자의 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갈이 이 샘에 이런 뜻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신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갈의 이 같은 고백은 시편 13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다음과 같은 고백과 동일합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놀랍죠? 훗날 시편 기자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고백한 이 고백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갈이 고백한 그 샘에서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16장은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7장은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13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정확하게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6절과 오늘 읽은 17장 1절 사이에는 무려 13년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1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생략한 채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난 13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신 적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오랜만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사건 이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약속한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13년을 지냈던 하갈도 이 사실에 대하여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그에게 오랜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 후로 이스마엘을 얻기까지 약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난 지 지금 시점은 24, 5년 정도가 흐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곧이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무려 그 후로 13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기간을 아예 공백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아브람과 사레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의 상황이었다면 대단히 실망스럽고 황망하고 황당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내가 이미 낳은 이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여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금방 주실 것 같았던 언약의 자녀를 아직까지도 주시지 아니하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매정하게도 그 13년의 기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거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은 알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신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왠지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약간 섭섭하고 미워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쯤 되면 하나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간청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날 때가 있지요. 그게 사람이지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약속하신 자녀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신약 시대에 가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계시를 주셔서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로마서 4장의 본문 중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신칭의 사상에 관하여서 설명하면서 이 일의 근거로 아브라함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로 소급하여 올라가는 중에 19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삭을 얻을 때 가졌던 믿음에 관하여서 소개하는 중에 당시 그들의 몸과 그들의 몸과 태는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사레가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16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는 사라는 물론이고 아브라함 역시 너무 늙어서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13년 전만 하더라도 사라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자녀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하가가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로부터 13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몸은 어떻다고요? 마치 죽은 자의 몸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람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100세 때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언감생심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례는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례의 몸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인가? 왜 그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브람마저 불가능하게 된 이 상황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 그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때도 있었고 시험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으로 지내던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기까지의 이 지난 13년의 시간은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참으로 모순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적합니다. 13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즉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몸은 죽은 자와 방불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라고 전합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람과 사레는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가질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기력이 쇠해졌고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영적으로는 더 신실해지고 더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녀를 얻는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과 갈등이 일어났던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이 육체가 점점 더 쇠퇴해가는 중에도 영적으로는 더 경건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보호하시고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배우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있음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죠? 일명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언약을 맺을 때에 필요한 희생 제물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처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강설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쌍방간의 언약을 맺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약은 비슷한 사람끼리 맺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부패한 인간과 언약을 맺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언약의 매일 필요성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의 언약식에서는 언약의 쌍방 당사자가 제물 사이로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일반적인 언약의 룰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람이 실패하더라도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보았듯이 사레도 잘못했고 아브람도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고로 편법을 이용하여 자기의 힘으로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완전한 실패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몸은 죽은 자와 같아졌지만 그의 믿음은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육체가 쇠하더라도 믿음이 강건해진다면 그것은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육체가 쇠할 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주름이 패이고 점점 더 생의 마지막에 그 한계로 치닫게 되어지는 시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막바지를 향하여 가는 그 여정길에 있는 쇠하여지는 인생이 믿음마저 쇠해진다면, 믿음마저 사라진다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는 쇠하여져도 그 믿음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몸은 죽은 자들과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로써 자신들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그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증명해 보이실 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있었고 그 대가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상속자를 얻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기간은 자신의 무능력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우고 각성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람과 사라는 아마도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렵게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애굽 땅을 벗어났다는 해방의 기쁨도 잠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곧 큰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앞에는 바다처럼 넘실대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애굽을 나오기만 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교회를 가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줄 알았는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손해보고 억울해져야 하는 일들이 많은 거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과 실족에 빠지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말씀만 쫓아서 오게 되면 파라다이스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홍해 같은 위기는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홍해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적인 상황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사면초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후회하면서 자신들이 만난 모든 위기의 원인을 모세에게 전가하면서 원망과 비난을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고마울 때는 한없이 고맙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고마움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져야 될 책임과 역할에 관한 모든 일들의 그 원인을 고마움을 자신에게 준 대상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로 이끌고 온 게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 땅을 벗어난 바로 그 시점부터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이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왔는데 만나게 된 것이 홍해인 거예요. 홍해로 모세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한 비난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이에요. 모세도 어찌할 수 없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오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것이 홍해였던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처럼 확실한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길로 인도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 없음과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모세는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러나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와 같은 상황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금 그의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약속하신 것을 오랫동안 미루시는 것 같이 생각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지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실수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일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더딤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속에는 무슨 일을 미루거나 무슨 일을 더디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더디하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이 죽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일을 얼마나 간절히 이루고 싶어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레를 위해서 13년을 더 기다리셨던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소진될 때까지, 우리의 자아와 고집이 사그러들 때까지, 우리의 지식과 재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자신들의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비로소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형편을 전혀 돌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갈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때도 그러할 때도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고 그들을 살피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리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고 어떤 일을 미루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후손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들은 후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될 때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항상 옳고 항상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미루시는 데는 그 경우마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을 허용하심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욕망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을 보다 선명하게 깨닫고 진리 가운데 정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일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미루심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람과 사라의 일을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라. 아멘. 결국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고 이를 미루시는 것 같고 기억지 못하시는 것 같아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더디야 이루시는 것 같고 약속하시는 것을 미루시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의지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해명하십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은 이 한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호가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우리말로는 주로 전능한 자,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단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만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과 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엘은 능력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젖가슴 혹은 많은 생명 있는 것들을 품고 있는 산을 뜻하는 히브리어 사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잘 들으셔요. 제가 왜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 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보통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만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시는가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강하시면서도 어머니 같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이름의 뜻이 엘샤다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즉 아브람과 사레 스스로가 모든 인간적인 소망과 육체적인 기대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그 자체로 자녀를 낳기에는 죽은 몸과 다를 바가 없었던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시는 계시였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때로 너희는 절망하고 슬퍼하겠지만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자이니 너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정한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나의 약속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람과 사레를 향한 약간의 책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처럼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그것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었던 아브람과 사레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확신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시되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어머니와 같이 풍성한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실 때에 어머니가 곧 태산 같은 마음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는 구약 성경에서 총 48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성경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 31번 등장합니다. 이는 욥이 당한 절망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은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할 때까지 계속적인 절망의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괴롭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반복해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서 5장 17절에 18절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이게 엘샤다이에요.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깊으신 지혜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과 처지를 매우 안쓰러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고통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눈물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슬퍼하고 좌절하는 자식을 품에 꼭 안아주는 어머니처럼 택한 자녀가 고통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괴로워할 때에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엘샤다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왜 당신의 이름을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샤다이라고 계시해 주셨는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든 결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그 약속을 소망하도록 기다려 주신 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실패하였지만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능력은 많으시나 사랑이 부족하셨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런 가정적 질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진즉에 다 망했거나 다 죽었을 것입니다. 능력은 많으신데 사랑이 없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망한 자요, 실패한 자로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계시해 주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적확하고 충만하게 드러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와 같이 확신 있게 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죄인에게 전가해 주신 의로운 사랑이요, 죄인을 사탄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는 능력의 사랑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나타내 보이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끝까지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엘사다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자손을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이 그의 나이 100세 때에 가서야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다가 실패한 이후에 13년 동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실패한 이후에 13년이 지나 이제는 아브라함조차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때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게 됐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엘사다이 하나님인 것을 밝히신 후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은 이 명령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완전히 걸어라 라고 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문장의 동사가 뭘로 보입니까? 완전하다가 동사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원문의 주동사는 완전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사예요. 걸어라가 주동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을 길을 걷는 모습으로 비유하곤 하는데요. 제가 흥미있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성경은 이 몇 가지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 히브리어와 헬러의 전치사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전치사 몇 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걷는 걸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선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첫째,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은 부모 앞에서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연상하게 합니다. 보통 도를 지나게 되면 아이가 이제 일어서서 막 걸음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20-30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제법 제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는 바빠지죠.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부모의 시선은 아이가 걷는 동안은 아이로부터 그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죠? 참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위태롭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이가 지 생각에는 마음대로 막 걸으려고 애를 쓰다가도 문득 부모 앞에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아빠 엄마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부모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아이는 다시 앞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부모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모처럼 우리 뒤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십니다. 아이가 걷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우리도 실수하고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춤되는 아이가 뒤에 있는 부모를 바라보고는 안심하게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곁을 지켜주고 또 인도해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런 복음서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엘샤데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우리 바로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 같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안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내 등 뒤에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걷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 걸으라고 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은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영어로 after죠. 따라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며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고집을 앞세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났던 에녹과 노아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삶을 산 성도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그리고 6장 9절은 각각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전합니다.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와 친교를 암시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걷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죄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걸으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길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 다음에 7절 말씀은 이와 같이 전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걷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과 관련해서 저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뒤에서 늘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는 것이고 종이 주인을 따라 걸어가듯이 그분을 따라서 걷는 것이며 또한 나의 모든 사정을 아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걷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지체로 그분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걷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의역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브람과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어떻게 해도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에게 완전해지라고 요구하는 말씀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성화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켈빈주의에서는 완전 성화론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린 여전히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거룩에 힘써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모든 면에서 완전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완전한 표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완전한 표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완전한 표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분투하고 추구해야 하는 완전한 표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완전한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 할 완전한 표준이십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표준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거룩하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걷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였듯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성경이 완전한 표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고 반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표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누가 감히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것은 안 되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저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완전한 표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에 첫 번째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고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가르치시는 진리의 내용과 복음의 정수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가르침을 따라서 순전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